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쌓았던 곳을,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위로와 무너진 성의 재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위로에 대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만 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이제도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어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위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비난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서 뭡니까? 이제 건져내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황폐한 성, 교회든 가정이든 자기 심령이든 일으켜 세우는, 성을 세우는 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위로받은 나를 통하여서 위로하면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광야와 같다, 그런 사람들을 광야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사야 27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성읍이었다는 말이죠. 그게 바벨론이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든 그 성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황무하여서 광야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영광에 찬란했던 성이 뭐가 되느냐? 소와 이제 뭡니까?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황량한 광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11절 말씀. 자, 시작.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성읍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무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르고 꺾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마르고 꺾인 나무를 여인들이 갖다가 뭐를 합니까? 이제 불 쏘시개로다가 삶는 것처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왜 그런 영광스러웠던 성읍이 그런 광야와 같이 되었느냐. 인생은 복되게 살라고 주님이 지으셨는데 왜 광야 인생길을 사는 인생들이 되었느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심이라. 지각이 없다는 거야. 지각이 없어서 무슨 지각이라는 것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니까 이 지각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의 성읍들이, 영광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광야가 되고 광야 인생길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도 뭐를 통과하게 합니까? 광야를 통과하고서야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서 뭐를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고 세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랬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 뒤에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이건 어디냐면은 창이라는 하수가 어디를 말하느냐면은 그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유프라디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애굽 시내는 홍해 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되느냐? 과실을 떨어요. 밤을 떨고 뭐 이렇게 과수 있잖아요. 그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떨어갖고 뭐해? 밤이 또 우르르 떨어졌어요. 그럼 그걸 뭐해?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생략이 됐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과실을 막 떨어갖고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합니까? 주워 모으듯이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어디에서? 저 유브라데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약속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게 회복될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더 큰 영역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잖아. 지금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일을 주워 모으듯이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어디에?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겨나고 흩어졌잖아요. 그런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산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산으로 돌아와 갖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약속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광야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 같은 많은 문제를 광야 인생길을 사는 우리도 겪는다는 겁니다. 겪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시오니즘이 성취돼 갖고 1900년 이상 동안 없었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되, 그러나 뭡니까?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겪으면서 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인생길을 살면서 어떤 시험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가족은, 그리고 친구는, 아니면 이웃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외면당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비난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게 나의 친구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간에 내가 광야길에서 이러저런 일로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친구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지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내가 너를 지지한다. 예. 그리고 뭡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딸들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들 뭐 장가가 갖고 사역지로 가서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두 딸들이 저희 부부를 떠나갖고 홀로 산 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고양이 2마리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랑은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안녕하고 오피스텔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조그만 작은 집 아담한 집으로다가 좀 있던 빚도 조금 정산하고 이제 그 아담한 집으로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막내딸이 직장 뭐 가까운 곳에 어떤 언니랑 같이 살겠대. 그런데 얘가 이제 철없이 막 그냥 지 월급도 대부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갖고 집 나가갖고 그 하는 일도 힘든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왜? 썼던 카드 이런 것들 빚 갚으려고 그런 고생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가 잘못했잖아. 응? 그렇게 저기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 나이 때쯤 되면은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줘야 될 건데 뭐 가끔씩 하다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러긴 하지만, 아니 그냥 지 생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극복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투잡을 뛰면서 생활을 하니까,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때때로 생각이 나요. 아들 생각은 잘 안 나.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딸 생각이 자꾸만 나.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디에 잘 먹고 있니?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하영아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아빠 이러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지금 이렇게 말썽장이 철없는 아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너 왜 그랬느냐 그러지 않잖아. 에이 그 꼴 좋다 이러지 않잖아. 뭐예요? 밥 잘 먹었니? 그러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이러저런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실패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을 부모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고 했잖아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런 지지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비난하겠어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아바, 아빠, 아바, 아버지. 그게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위로받지 않으면 점점 침륜에 빠지고 무너져요. 일어날 힘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위로받아야 돼요. 사람이 위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진정 위로자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주어져요. 그리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승리하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게 하라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처럼 위로하라. 그러면 6절 하반절만 볼게요. 6절. 자, 이 위로 시작. 이렇게 위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막 파선 매맞고 막 먹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뭘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때때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 내가 함께한다. 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했지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하면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교회, 막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를 응원하십니까? 이기라고 응원하시잖아요. 이기라고 응원하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면서 이기라고 응원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다? 아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이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위로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뭐하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데, 그리고는 천사들 앞에서도 그를 시인한다고. 나의 아들이야 누구야 이렇게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위로자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비난하지 않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먼저 특별히 광야 나그네 길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위로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증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새기세요. 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앞에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주느냐? 좋은 소망을 주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줘요. 위로하면서 좋은 소망을 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 때때로 이제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뭘 줍니까? 주님의 위로 속에서 뭐를? 좋은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남은 삶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좋은 소망을 갖게 돼.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를 준다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십니다. 소망도 주시고 뭐를 한다?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읽었잖아. 그 앞에 읽었잖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위로는 어떤 위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16절에 그랬잖아요.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로 선한 일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말이나 이런 것을 굳건하게, 그런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고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자 예수님 역시 위로의 주님이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위로의 주님이셔요. 위로의 주님.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장 25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야. 성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야. 예수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그 아기를 보자 자기가 기다렸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 그 위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보자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은 그 뒤에 쭉 말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위로자다. 아멘. 구원을 주는 위로자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위로자다. 그리고 뭡니까?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로자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위로자라는 말씀이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주는 위로자야. 예. 그리고 구원하는 위로자예요. 구원해. 기가 막힐 운동에서 그분이 구원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심령과 상황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위로자.
그리고 마침내는 이기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위로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보십시오. 또 한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넘치는 위로자야. 넘치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요만큼 감질나는 위로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 정도의 위로를 하지 않아. 아주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항상 들어도 좋잖아요. 좋잖아. 근데 그거에 인색한 경상도 사나이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한다는 거야. 항상 위로를 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런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 위로를 받는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위로를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넘치는 위로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에도 참여자가 되고,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말씀을 했으니까 너희도 그런 위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위로자, 영원한 위로자, 모든 것에 위로해. 영원한 위로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위로자라는 말씀이죠. 성령님도 말할 것도 없이 위로의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에 모르다가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야. 성령님은 위로의 성령님. 그 성령이라고 하는 뜻,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가까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상담자다 이런 뜻도 있고, 위로자다 하는 뜻이 있어요. 성령은 이렇듯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항상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듯 성령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우리는 먼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믿음 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뭘 들어야 된다라고요? 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성한 위로를 하십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뭐가 하게 된다? 고난을 먼저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마침내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위로하신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위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잖아. 근데 나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위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다가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위로의 사람이 되라. 너는 위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상반절만 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흩어져 있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래. 아멘.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하라는 얘기야. 그에게 외치라.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지만 이제 이게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 그냥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같은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해요. 히스기야와 같은 위로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뜻도 위로자라고, 그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구한 운명 가운데 있던 불쌍한 이방 여인 롯을 어떻게 합니까? 룻을 위로하잖아. 시간이 없지만 좀 읽어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룻기 2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맛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죽기를 하고 어머니를, 그것도 그냥 남편도 없는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위로하는 거야.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얘기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로를 받으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가게를 잇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 말씀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천후적인 위로자야. 전천후적인 위로자야. 내가 뭐 형통할 때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했다는 말이죠. 전천후적인 위로자였습니다.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천후적인 위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도 우리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된다. 너희는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아멘.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위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린도 후서 7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야. 아멘. 일어날 힘을 얻게 돼. 비난하고 정죄하면 점점 까부러져요. 근데 위로하면 뭐 하게 된다?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나아갈 소망, 좋은 소망, 나아갈 소망을 갖게 돼. 절망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나아갈 소망, 뒤에 다 나와 있어. 나아갈 소망을 갖게 돼요. 좋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형통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돼. 사도 바울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야 하니까 내가 기쁨이 넘친다. 형통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돼. 절망하고 낙담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위로의 소리를 들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뭐 하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자,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쨌거나 뭐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된다는 거야. 불안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뭐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 아니냐,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된다?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 위로해야만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위로하면 진정한 하나가 된대요. 이렇게 뭐 얘기해 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래 갖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 진정한 하나가 되고, 위로하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너무 하나님의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사랑의 사람들이 위로하면 이렇게 뜻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장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런 주님을 본받아 서로 위로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어떤 은혜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주의 성으로 인도하신다. 예, 시간이 조금 하지만 하고 가죠. 얼마 남았으니까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주님의 성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두 번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위로의 사람을 바로 세우신다는 거야. 세우고 걷게 하신다. 예,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자, 레위기 26장 11절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자들을 바로 서서 걷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서서 걷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가는 이사야,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위로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사람을 성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위로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일을 하게 하고 나의 세상 사는 일들을 하게 하고, 나는 뭐가 되긴다? 위로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위로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앞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위로하는 사람이 되므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위로의 주님을 말씀하며 그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였사오니 삶 속에서 때때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439장 439장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어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62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3.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위해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